저희 첫 번째 곡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세요.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했네. 이제 난 완전히 변했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 거야. 주님을 증거할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앉아서 마지막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목사님 얘기했나요? 네, 바로 오순절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강림은 오셨다. 강림한 사건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한 사건이 이게 실화냐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그 지난 주일 성령님에 이어서 2탄 성령님에 대한 이 두 번째 시간, 바로 이 성령님이 누구이며 왜 우리는 성령님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까 이제 제목이 가장 눈부신 플렉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플렉스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쓰이는 신조어예요. 그래서 혹시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 못 들어봤을 텐데, 원래 이 플렉스라는 단어는 몸을 굽히다, 구부리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면 과시하다, 자랑하다, 아니면 뽐내다, 아니면 지르다라는 말 좀 좋은 말은 아닌데 지르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돼서 나 오늘 좀 플렉스했어 이러면 나 오늘 힘 좀 줬어, 나 오늘 좀 질렀어, 나 오늘 어떤 거를 좀 이렇게 과소비해서 마련했어, 이런 자기를 자신을 좀 뽐내는 말을 나 오늘 플렉스했다 이렇게 요즘 쓴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플렉스라는 말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과시하는 이런 요즘의 풍조, 요즘의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썩 이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플렉스라는 말을 오늘 제목에 넣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플렉스 했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한번 사용해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오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부어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이집트기의 십계명이 주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선,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죄의 기준선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기준을 벗어날 때 레드카드, 이 페널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기준선,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을 패스할 사람, 통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심지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라고 하는 창출 레민신, 이 5가지, 첫 구약의 5가지 책을 달달달달 외워요. 대단하죠?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 십계명을 나는 지킨다고, 나는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십계명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준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기준, 이 율법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은요 바로 성령을 받은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교회의 전부라고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들어봤는데 그게 뭔지,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차이가 뭔지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여러분 성부 하나님 바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다른 역할로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존재하지만 이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해서가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하나님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님께서 사람, 특별한 사람, 어떤 특정한 제사장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사람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 구약 시대의 이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고 심겨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그 사람이 불순종하면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부터가 신약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한 그때 그 순간부터 신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떠나가고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리더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맺는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구약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모세와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 지정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정상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유일한 사람은 모세였고, 이 리더들조차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고 이 멀리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곳에서 머물러야만 했어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만이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과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전달사항을 받고 반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야 선생님이 그랬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대,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목사님은 그 반장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아, 해봤죠. 반장을 해봐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뿌듯한지를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 다 목사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말씀 하셨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해서 막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전하면 다 그 친구들이 선생님이 잘못한 그 얘기를 잘못 이렇게 전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여러분, 마치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세만, 특별한 한 사람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알려줬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누가 알려줘서 전달해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 답사 예전에 가본 친구들은요, 이 성막의 구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성막의 그림 한번 이렇게 보면요, 바로 이 마당이라고 하는 이곳에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서 이 제사장이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고 손을 씻고 이제 이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 그림을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은 이곳에 진설병, 떡상과 이 촛대가 있는 것을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이 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죠? 맞아요. 커다란 휘장, 커튼이 있어요. 이런 커튼보다 훨씬 두껍고 훨씬 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돌아가시던 그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과의 거리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이제 멀어졌던 것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는 매주 나오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알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늘 뭔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뭘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아무런 소망과 부르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의 부재, 성령님이 계시지 않거나 충만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먼저 부르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니면 학교 숙제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비슷한 조건, 경쟁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친구들만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부르심이 회복되고요. 내 삶에 비전이 생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용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아니면 능력 있는 친구여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직 초등학생, 초등 4, 5, 6학년 이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내 안에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소망과 내 안에 비전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유일하게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이전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오늘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7절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는 바로 동물을 죽이고 태우는 희생 제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제물을 죽이고 자르고 절단하고 태우는 이 복잡하고도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죠. 만일 목사님이 우리 이제 예배 드립니다 해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가서 소나 양을 데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다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나 양을 막 끌고 와요. 그리고 이 소나 양을 목사님이 칼로 이렇게 목을 따거나 피를 흘려서 이 희생제물을 이제 태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물론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두려운 것임을, 그리고 굉장한 수고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전부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감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예배를 나올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벼운 발걸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친구들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토라, 오늘 십계명 율법의 한 부분만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다 예수님 믿나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을 넘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아멘. 여러분 아멘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국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가장 정직한 고백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고백, 그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본 사람만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우리 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듣고 우리는 또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내 마음이 딱딱한 내 마음, 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새겨진 친구들만이요 여러분 노력이 아닌 여러분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필요성, 간절함을 인식하고요 성령님 제 안에 임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이 임하였던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셨던 것, 나타나셨으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은요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제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라 하면 내 몸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배경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은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육의 것을 추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내 의식주, 내 가족, 나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없군요. 제가
네, 오늘 말씀에 오늘 성령의 사람은 육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육의 사람이 없다면 이 육의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여러분 성령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하는 시간이 단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끝맺으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 연결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망과 우리 마음에 비전과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는 친구들 오늘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과 나의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가 아버지 붙잡을 것은 성령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친구들이 성령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오순절 그 성령의 임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이제 외면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지난 날들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구하며 붙잡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의 어둠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 사람들로서 새롭게 변화되며 내 안의 마음들이 다 녹아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